에베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1 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인생에 이것이 내 인생의 선물이다 하는 그런 혹시 선물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선물이다. 이게 나 정말 가장 감격스러웠다. 주택에 관한 그 한국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귀농해서 시골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자연 친화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짓고 아름답게 이렇게 전원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데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주택 이곳에 사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귀농해서 사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권사님에게는 무뚝뚝한 남편을 둔 권사님에게 80세 생일에 남편이 준 80송이 장미 아마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를 만난 것보다 늦게 얻은 딸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 초에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시한부로 젊은 여성인데 암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의 절반은 홀로 계신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 있는 집에 가서 같이 지내고 나머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지내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 여인이 갑자기 이제 아버지 집에 방문하면서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야, 너 왜 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문했어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요리도 하고 밥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요리도 배우고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또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그런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 제목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를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 평범하지만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상을 즐기는 그것 이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또 이 여인을 보내지만 딸과 이 아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드라마의 주제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가치 있는 선물이겠죠. 우리가 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있는 이 순간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평범한 선물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 뭐가 제일 인생의 선물이었을까? 최고의 선물이었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그것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가서 보면 이보다 더 큰, 그게 없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도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누리는 이 축복을 지금 여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쓸 때도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모든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거 사도 바울은 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을 1장에서 얘기하죠. 2장에서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하면서 1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얻은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얻은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바울 서신, 바울이 말씀하신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을 오늘 더 알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함께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감격하기 위해서는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우리가 병든 상태라서 조금 치료하면 회복되는, 고장 났지만 조금 치료하면 회복되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비유할 때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죽어가고 있으니 생명줄 던지면 내가 그거 붙잡으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상태는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미 마음이 부패되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본질에서 끊겨 있는 그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존재적으로 그런,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2절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2절에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렇죠. 믿지 않을 때 우리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사단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 3절에 그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산다. 이것은 항상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이런 것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아닙니다. 그것도 육체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에서, 사람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지만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반대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그죠? 사사기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는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소신에 오른 대로 사는 것,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온갖 악독한 것이 나오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아담의 죄가 그런 죄였죠.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 인간의 독립선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너무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핵심 사상을 무신론적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죠. 사람이 최고의 가치,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신의 존재는 부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각각 인정해 주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서로 인정해주고 인종, 종교 다 차이 나더라도 성적 취향까지 차이 나더라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무엇은 옳고 그렇다고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서로 인정해주고 또 서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건데 하나님 없이죠. 하나님 없이.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본질상. 여기도 꽃이 있는데 이거는 살아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꽃꽂이를 해놓으면 그 꽃은 예쁘고 그대로 싱싱하지만 물이 있어서 그러나 죽은 것이죠.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죽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의 본질에서 끊겨 있기 때문에 본질상 죽은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그렇다는 거죠. 생명의 본질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잠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활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의 그늘이 점점 찾아오게 되고 그 모습이 아무리 꾸며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죽음으로 가고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 본질상, 왜? 생명의 본질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죽은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또한 마지막 때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 때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열받아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우리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렇고 바로 징계해야 되는데 때로는 열받아서 그냥 화가 나서 홧김에 할 때도 있죠. 하나님 홧김에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가 내게 쌓인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진노를 쏟으신다는 게 불편해 들릴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나를 진노하고 심판하신다. 아예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그런 주권자를 여러분 신뢰하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의롭지 않다면, 정의롭지 않다면 여러분, 자기 사람들은 다 봐주고 자기가 싫은 대적들은 다 가둔다.
그런 나라, 그런 곳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평해야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죠.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법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장에서는 공정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나쁜 사람도 있는데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면, 다 용서해줘 버리면, 그럼 우리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반역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셔야 합니까? 그냥 다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까? 왜 이 비참한 고통을 예수님으로, 당신의 아들로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지는데 대신 져주실 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너무나 놀라운 상징이죠. 어떤 사람은 심판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없다. 무신론이죠.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중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중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3층에서 5층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있는 것이 없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막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렇게 하죠.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막 욕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도 그런 거 있는데 잡혀갔어요. 근데 재판관 안에서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이 증거로 다 나타나서 다 허위임이 나타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막 험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서 있었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 계시록 20장 보면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모든 행위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책이 다 열려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요한 사도가 지금 시대의 사람이라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녹취록으로 다 남아 있다, CCTV로 다 찍혀 있다, 쫙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이. 요즘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한국에서 이제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하기 전에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일들을 했다고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청문회 하면 이제 반대되는 이 정당에서 어느 정당이든 뒷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재산부터 시작해서 혹시 나쁜 일 없는가 쫙 조사하면 드러나는 게 너무나 많죠. 우리가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일을 해? 돈도 많으면서 어떻게 저런 거를 다 챙겨? 자기 자식만 챙겨?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많죠. 불법도 많이, 음주운전도 하고 오만 것 다 했던 것. 그렇게 다 드러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한답니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냥 살겠다. 사람 앞에서도 사람이 다 알지 못하네, 드러난 것만 자조를 조사해도 그렇게 부끄러운데,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5절부터 합니다. 이 구원을 얻은 것도 우리가 그 전의 상태는 이렇게 심각했는데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지위는 얼마인가? 우리도 이것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구원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지위, 이 과분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5절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또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혔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핵심인데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라는 거죠. 5절은 좀 이해가 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6절이 진짜 놀라운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함께 일으키셨다. 이 헬라어 단어, 이 표현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부활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거다. 근데 일으키셨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단어를 씁니까? 어떤 동사의 시제를 씁니까? 일으키셨다라고 말하죠. 원래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이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궁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영적인 세계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이것도 동일하게 과거 시제입니다. 단순 과거에 그냥 일어났던 일처럼 표현하는 거죠. 앉히셨다는 것. 이미 앉아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같이 앉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있으면 이미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에 동참한 거다. 반드시 우리는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하고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장소, 우리가 있을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몸이 아니죠.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는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서 유명한 이단 종파들이 코로나를 많이 퍼뜨린다 그래갖고 이 단체를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상한 집단처럼 다 여기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저런 이상한 이교를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핍박은 하지 않죠. 죽이진 않은데 공권력이 들어가서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그런 이 땅에서 사는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죠. 너희 중에 많이 배운 사람 몇 명이냐? 문벌이 좋은 집안의 사람 몇 명이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자로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 다 없어져도 그가 평생 쌓아놨던 그 랍비의 지위가 다 없어져도 죄수로 붙잡혀가고 있는 신세였어도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나보다 좋은 학교 나오고 사업도 너무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생긴 것도 멋있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쫄지 않고 그거 다 좋고 너무 좋다. 근데 별로 안 부럽다. 나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거 다 준다고 해도 나 그거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그거 다 가지고 예수님 없으면 그거 나 별로 부럽지 않다. 그런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지도자인 제가 때로는 그것이 부럽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 한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계속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고 살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는 해방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육체는 죽지만 부활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앉게 될 거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나는 그런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 내 미래를 죽음 후에 내 삶은 나는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기는 자 위에 걷는 자,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사람마다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능력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 말과 달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과 같이 경쟁하면. 말이 처음에 스피드 낼 때는 팍 사람이 스프린트해서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만 100m, 200m, 300m 지나면 비교할 수 없죠.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 안 될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체력의 차이, 능력치의 차이가 있죠. 치타와 사람이 달린다면 비교할 수 없죠. 치타가 아무리 빨라도 날아다니는 이 새, 독수리만큼 빨리 가지는 못할 겁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만큼 빨리 날 수는 있겠습니까? 비행기는 음속을 넘어가는 그런 스피드를 가진 비행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만큼 빨리 날아갈 수도 있어요. 치타 정도가 아니라 말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보다도 더 빠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있으면 우리가 비행기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받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가실 때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우리의 처소라고 말씀하셨는데
2층짜리 하우스 아니면 콘도? 있을 곳도 준비하시는,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조금 추론해 보면 있을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앉을 자리도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우편에 저와 여러분이 앉을 자리, 우리 시상식 하면 자리를 준비하고, 아카데미 시상식 하면 누가 줄지 누구를 줄지 이 선물을, 이 트로피를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앉을 그 보좌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면 반드시 그곳에 앉힐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이 단어가 우리 여러분 아마 잘 혹시 기독교 문서나 책을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드신 바, 이게 포이에마라고 헬라어 단어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포이에마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예술품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뭘 빚어 만든 것도 포이에마,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모든 피조물보다 아담이 최고로 아름답다. 그래서 심히 좋으셨더라. 그렇게 합니다. 최고의 걸작품. 근데 다시 만드십니다. 근데 다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 그 전에 아담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신다는 것이죠. 예술가의 최고의 작품을 인생의 대작,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죠. 핸델의 오라토리오는, 핸델의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는 아마 핸델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대작이고 음악, 전체 음악 작품 중에서도 엄청난 대작일 것입니다. 그가 이 곡을 작곡할 때 끼니도 먹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신이 나를 찾아오신 것 같았다. 그렇게 영감으로 이 곡을 써내려갔고 그 곡이 처음 연주될 때 할렐루야 코러스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될 때 너무나 감동이 있어서 조지 2세가 같이, 왕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들을 때는 지금도 다 같이 일어나서 듣는 그런 또 전통도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 할렐루야 하나하나, 이 메시아를 듣고 또 특별히 할렐루야 송을 들을 때 정말 천상의 소리 같은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걸 24일 동안 썼습니다. 24일 동안. 근데 이런 마스터피스가 나왔죠. 근데 24일 동안 먹지도 않고 완전히 여기 그냥 인투해서 일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 몇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을까요? 하나님 몇 년 동안 수고하십니까? 그걸 1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예정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아시고 나를 아시고 택하고 예정하시고 그 후에 얼마나 수많은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이어왔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구속고 죄사함 얻게 하시고 그 후에 수많은 사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돌아서 이 한국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조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몇 년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하십니다. 당신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심혈을 기울여서 한 예술가가 평생을 해도, 아니 24일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마스터피스라고, 대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동안에 그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선포입니까? 아버지의 선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리스도를 보실 때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녀다. 이 아들이 지금 북가주에서 지금 클리니컬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안식월 동안 메모리얼데이 연휴 전에 그러니까 5월 말이죠. 저희가 우리 안식월 또 오레곤에 수영관 가면서 잠깐 봤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봤어요. 반가웠죠. 그리고 지금 한 5개월 안 돼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죠. 지금 이제 노동절이니까. 노동절 지금 연휴 하루 쉰다고 차 타고 내려왔어요. 금요일 날 이제 내려왔는데 3개월 지났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서 뭐 얘기하고 있길래 아니하고 거기 제가 앞에 앉아갖고 한번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는지. 제가 딱 보면서 전 지 아빠 닮았다.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손주들은 더 하죠. 왜 그랬어요? 다른 애 많은데, 멋있는 애도 많은데 내가 품고 내가 낳았고 내가 애써서 키운 그 아이니까 얼마나 마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 아이가 낳은 손주는 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소리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코로나 이제 경제적인 후유증으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고 우리 육체도 힘들고 아픈 것도 많고 크게 어떻게 될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거 알는데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육 과정도 오퍼하고 또 커피 브레이크도 오퍼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좀 알자는 거죠. 성경 공부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10번, 8번 이렇게 참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매 시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 끝난 뒤에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끼고 내가 누구인지 그 은혜를 조금 더 알아가니까 우리 신앙이 조금 더 든든해집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3장에 나오는 기도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도록. 그래서 그 한 일환으로 9월 중순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말씀 주제를 따로 정해서 특별 말씀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주일 다루니까 너무 그것에만 따라가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그래서 먼저 지금 이제 고민하며 정한 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응원가 그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우리 찬양의 은혜가 있죠.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죠. 근데 우리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이 본문 10절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